지금 수요일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적극적인 도전의 말씀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기도 응답의 촉경을 가는 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 응답에 가장 큰 방해꾼을 꼽는다면 바로 사단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응답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즉,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되기 전에 낙심부터 먼저 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이, 시험이 기도하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비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앙망한다는 말 원어적인 표현은 기다린다,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바로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아니한 능력을 덧입혀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피로도에 지쳐 있습니까? 환경적인 피곤함,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 활동 반경과 영역이 좁혀져서 뭔가 답답함.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서로 돌아보면 뭔가 지금 자꾸만 위축되어지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되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 응답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의 방해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아가셨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또한 5절에 마귀가 다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 우리 기도의 사명자들의 다가올 악한 원수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본을 보이듯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잠시 잠깐이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시험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의 여러 정황과 사정을 통해 기도를 방해하고 때로는 다른 시험거리로 기도할 수 없도록 장애물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복음만 위하여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쓰다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했다. 지금의 터키 중앙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을 돌아보고 이제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계속 애씁니다. 이 터키 지역을 가보면요, 얼마나 산악이 험한지,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사도 바울이 지금 남부 지역을 복음하고 교회를 세우고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 또한 너무너무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길이 막혀요. 그래도 막혀도 사도 바울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향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로마로 향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면 이 정도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가면 모든 길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해 보면 기도처 하나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터키 지역만 해도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 말씀 전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그러나 문화가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 보니 회당은커녕 기도할 장소도 구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가까스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유익을 주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그곳은 훗날 그 길 언덕 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아고라라고 하는 축구장 2개만한 넓은 동서 문명이 만나는 시장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걸음이라면 와, 귀신을 쫓아냈구나, 그러고는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를 환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저 많은 귀신 때문에 유익을 얻었던, 오늘날 말하면 시장의 어깨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관원에게 내어주면서 얼마나 두들겨 팼든지,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밤중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는 제 생각에 실신할 정도로 어쩜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 감옥에 갇힐 때는 갇히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면 몸은 다 피투성인데 깨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 전하는데 전무했던 바울에게 다가온 시험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 대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그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명자의 곁을 항상 떠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엄청난 박해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잠시 떠난 게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항상 함께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명자에게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오늘 그 엄청난 위기 속에도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해 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피폐해져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은 낙심치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기대가 클수록, 아니 그 기도의 역사가 클수록 때때로 고난의 대가도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와 지불한 대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과 시험이 다가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을 통한 갖가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확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실신한 상태에 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자마자 뭘 구하고 뭘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죽지 않은 게 감사할 수 있고, 아니 죽지 않은 게 감사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뜻대로 보내심을 따라 순종했고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 사람 구원하라고 와서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기도처를 지나다닐 때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성경에 심히 괴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감동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쫓아낸 것 뿐인데 복음의 열매는커녕 감옥에 갇혀 다 죽어갈 판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실라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벗어진 상태에서 찬양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뭘 기도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옥터를 움직여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 그렇게 얻어맞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하나님, 이 길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렵니까? 아마 그렇게 다시 묻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라는 말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찬양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이 열려 찬양하고 입이 열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때로는 기도는 구하고 부르짖는 거라면 찬양은 그 응답에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찬양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코가 다 벗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큰 고난 앞에 여전히 기도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가 뒤돌아보니 당했던 고난의 크기보다 아팠던 그 아픔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경험하면서 그 이후로 목숨 건 복음의 여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임을 온 빌립보 도성에 증거하신 하나님. 갇혔으나 자유하고 매였으나 매이지 않는 능력. 그래서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해 보면 바울이 갇혔던 무너진 감옥이 그대로 그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던 아고라 시장 그 길 옆에 무너진 감옥, 그 무너진 감옥 바로 옆에 첫 번째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터와 몇 개의 기둥이 그냥 남아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바로 그 감옥을 지진을 통해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교회 입구에 그 감옥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만 풀린 게 아니라 지진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던 완악한 간수가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로마의 관수들은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모든 죄값을 만약에 그들이 탈출하게 되면 그가 혼자 다 져야 돼. 그러니까 그 죄수를 다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고 얼마나 그가 괴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 앞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아마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 개척 창립 멤버가 되어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기적을 바라보며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치른 기도 응답을 위한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랍고 너무 큰 은혜였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해꾼이 무엇입니까?
환경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물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인 악한 영들의 방해도 있을 겁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기도하는 자가 감당할 고난의 크기보다 더한 응답의 크기를 기억해가면서 고난을 이기고 응답의 자리에 서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역사를 함께 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